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 17년 때라서 설교도 하고 성경 특강도 하고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부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간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밝고 화목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저희 학교 오셔갖고 채플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큰 은혜 끼치고 돌아가셨었는데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잖아요. 참 만나서 대화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남선교회 헌신예배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1950년부터 67년 때 우리 까지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요즘 아신 대로 나이는 거의 정말 숫자에 불과하지요. 흔히들 바깥에서도 우리들 나이를 옛날 나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는 뭐 0.75를 곱하면 됐다. 그래서 요즘 더 낮아져 갖고 0.7을 곱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70세 되셨으면은 0.7을 곱하면 49세이신 거예요. 아직 5학년이 안 되신 우리 아까도 우리 찬양하실 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또 찬양하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동강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모두가 오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법궤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야기죠.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이 강당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정도 해당되는 나무 궤짝이죠. 나무 궤짝에 불과했지만 이 법궤는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성소가 됐었죠. 이 법궤가 베델에 있으면 베델이 성소가 됐었습니다. 미스바에 있으면 미스바가, 실로에 있으면 실로가 성소가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 법궤가 실로라고 하는 그런 성읍에 있었죠.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법궤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둘러싼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고 패전을 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두고 옥신각신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결론은 전장터에 법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실로 지역 성소에 있던 법궤를 전장터로 가지고 가서 보복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법궤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가져가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블레셋에게 다시 대패하고 맙니다. 법궤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이 빼앗아온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성읍 중 하나였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 그 안에다가 모셔둬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보니 다곤이 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세워두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 다시 법궤 아래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아예 부러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종, 곧 악성 종기가 블레셋 성읍 전역에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법궤가 성읍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두려워진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블레셋의 다른 성읍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5개의 성읍의 연합체입니다. 곧 아스돗,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롯 이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는 나라였었죠. 이 아스돗에 있던 법궤를 논의 끝에 옆에 있었던 성읍 가드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독종이 온 마을을 휩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법궤를 또 다른 마을인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당한 이 블레셋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당장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 바로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블레셋의 최고 제사장들 그리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숙고한 끝에 묘안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 재앙이 우선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우연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면 이 재앙을 거두기 위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속건 제물을 함께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덧붙여 줍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을 드릴 때는 악성 종기 모양의 금 5개하고 쥐 모양 금 5개를 바쳐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5개일까요? 아마 블레셋이 5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 쥐 모양일까요? 아마 쥐가 악성 종기를 전염시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래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온 블레셋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재앙 때문에 돌려보내야 할 것 같은데 보내려니까 어렵게 빼앗아온 이 법궤가 너무 아까웠겠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덧붙입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법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의 베세메스 마을로 가게 하자는 겁니다. 만일 이 암소가 베세메스 마을로 똑바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거니까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결론을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제 생각에 백성들이 자꾸 재앙 때문에 항의를 하고 난리를 피우니까 이 통치자들이 일종의 쇼를 통해서 백성들의 항의를 잠재우려는 속셈에서 나온 제안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방식의 제안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답정너죠.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소를 끌고 왔을까요?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어미소입니다.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어미소가 베세메스로 갈까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자기 새끼 소 쪽으로 돌아올까요? 결국 이 제안은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만들고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항의를 무마시키고 법궤를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레를 맨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각본에 없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방백들은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 안으로 설마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벳세메스 문턱까지 소조한 마음으로 따라온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수레를 맨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갈 때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마음이 좀 애틋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암소가 울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들이 우리에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통상 짐승들은 자신이 죽을 때를 직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 암소들은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암소들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알았는지는 분명치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이 암소들은 슬퍼서 울었지만 주인이 자신에게 명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벳세메스 길로 끝까지 걸어간 것이죠. 새끼 생각하면 눈물이 났지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맡겨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되는 도상의 존재들이죠. 이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가고 싶은 길을 누구나 걷고 싶지 가기 싫은 길은 가급적 피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 여정표에 없었는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직접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맡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와 같은 경우이죠. 암소의 삶에는 그저 새끼에게 젖먹이는 것이 자신의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소명과 책임이 맡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오셔서 내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든 길이기 때문에 도망도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비슷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 많고 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참 컸습니다. 갈등이 찾아왔죠. 내가 괜한 거 시작했나?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텐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은 제가 그런 고민 중에 있던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읽게 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을 했죠. 아니, 암소도 그 길 가는데, 암소도 새끼 생각에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인 베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목사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러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곳 동광교회도 지난 70년 세월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동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물질로, 시간으로 애쓰셨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 암소들처럼 울며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도 울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계신 것을 보셨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들로서는 굉장히 애절한 순간이죠. 어찌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울어야 할 순간들이 많으셨지만 우리 주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강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시기보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 교단의 경험만 해도 2022년 통과에 의하면 하루에 성도 수가 313명씩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300명이 넘는 교회가 우리 교단만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매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전체를 확대를 하면 약 1200명 모이는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365일 동안 매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통계지요.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중고등부 자체가 없는 교회가 저희 교단만 해도 거의 절반입니다. 양적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습을 교인 90% 이상으로 가결시키는 집단이 21세기에도 있다고 교회 밖에서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이런 비아냥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를 이기적이고 시끄럽고 도덕적으로 수준 낮은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 어느 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교회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 동네의 편의점, 세탁소, 빵집은 그 존재 이유를 알겠는데 도대체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투덜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포기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 더 심화가 됐는데 통계에 의하면 현재 가나안 성도가 약 200만 명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인구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중고등부까지는 부모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교육을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다는 것이 학습이 되어버려서 앞으로 가나안 성도는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린 현실을 목도한 저자가 슬퍼하며 슬픔의 노래, 울며 하나님께 탄원한 책이죠. 이 슬픔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가서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 붐비고 공주처럼 아름답고 귀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 적막하게 되었고 과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애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 애가서의 탄식이 한국교회의 탄식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왕년에는 늘 붐비고 전 세계 초대형 교회 절반이 이 땅에 있었고 장로 대통령 여러 명을 배출했었는데 이제는 교회당이 텅텅 비고 이단들에게 교회 건물들이 매각되고 다시는 장로 대통령 뽑지 말는 자는 비아냥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본질상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진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 그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들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 그 사명이 내게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장로요,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소명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암소 2마리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소는 힘이 세죠.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정도의 수레를 끄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마리가 본문에 등장할까? 우리가 암소들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힘든 길을 울며 갈 때 곁에 동반자가 있으니 서로 위로하며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런 추정이 옳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명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니 울면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힘든 길이기에 자기 새끼 송아지 생각이 나기에 울며 걸어가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려할 점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차하면 또 다른 쪽으로 치우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예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똑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표점을 본 것이죠. 암소는 베세메스를 바라봤죠. 베세메스가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목표점, 표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많은 질문에 부딪히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요즘 학생들이 동성애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세습, 교회 대물림, 큰 교회는 문제되는데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모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 업무를 맡으라고 하시는데 해보니까 자꾸 시험 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관성으로 함부로 대답하거나 결론 내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목회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을 가셨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령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죠. 피곤하셨을 겁니다. 제자들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밤중에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청년 젊은이인데 집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로 무덤 사이에 거쳐 하면서 쇠사슬로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밤낮 무덤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버려진 인생,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죠. 이 가련한 젊은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건강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그냥 배 타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다녀오셨죠. 예수님의 동선은 이처럼 버려진 인생, 만남이 필요한 곳을 다니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의 갈망을 보셨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일이 맡겨졌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이나 먼저 구원하라고 조롱이 빗발쳤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기꺼이 가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성도를 직분자들로 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울어야 할 수도 있고 모함받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의 길은 본래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암소도 그 길을 갔는데 우리는 더 멋지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암소 곁에 다른 암소가 동행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울며 그 길을 걸어주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의 시간을 갖는 제2 남선교회 우리 회원님들, 우리 동광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서 우리 사랑하는 이 동광교회가 예수의 교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 동광교회 하면 예수가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존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계절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곳 동광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히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재승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의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니 앞서가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주님의 복음을 태운 수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교우 모두 손에 손잡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벳세메스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행렬에 존귀하신 하나님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